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산상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상이라는 건 산 위에서 변화되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를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바로 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앞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은 오는 수요일에 드리게 될 애시 웬즈데이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그래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이해할 영적으로 성숙하다가 여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산에 오르고 저녁 늦어서 제자들은 잠이 들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하얗게 된 경험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빛과 광채가 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두 분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종교계 메이저리그에 등극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인사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다. 이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세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은 다른 9명이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경지의 영적 체험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진단하면서 어떤 분은 60년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본주의,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80년대 젊은 세대는 거꾸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힘, 거기에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믿는 조소적인 폐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극과 극이에요. 90년대에 들어서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영향으로 동구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극우 나치주의가 들어 올라가고 또 소련과 중국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질 만능적인 세대들이 등장했다고요. 극단주의적 극우 세력의 재무장과 더불어서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아름다운 이상이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돈, 물질의 욕망의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 역사의 모순은 어느 시대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이 평화를 깨는 전쟁의 위협인데 오히려 80년대, 90년대 더 혼잡한 시대예요. 극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와중에 폐쇄적인 조소주의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현실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산 밑에서 땅에 떨어진 것들, 쓰레기장에 썩은 생선들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그런 갈매기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교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한 날갯짓의 반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걸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교회다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든든하고 당당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 비겁하고 시시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거 욕심부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고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보기 위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내의 정직한 만남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산 위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에서 용모가 변화되어라는 변형은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있을 성회수요일 예배 이후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십자가를 향한 길목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자만, 믿음 없이 살던 생활, 세상에 오염되고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죠. 첫사랑의 회복이고 참된 나를 다시 찾는 것.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별세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러니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통해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한 자유와 해방,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매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산밑 땅바닥에서 그냥 욕심 부리며 못된 짓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 마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위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상 거룩한 체험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엑소더스 얘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엑소더스 시키신 자유와 해방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 영화 보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머리가 휘어지고 수염이 휘어지고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8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하늘의 불과 물을 내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죽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지켜봤다고 미드라시에서는 얘기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그냥 직행으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나라로 날아가네 저 사람이. 근데 거꾸로 예수님의 죽음은 화려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길을 앞두고 산에 오르셔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는 거죠.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의 목적은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신비를 경험을 했다, 이거 구름 타고 폼잡기에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다시 받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상 체험을 하자마자 산 밑으로 내려오셔갖고 귀신 들려갖고 넘어져 거품을 불고, 다른 성경에서는 물과 불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를 해치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를 해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가진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란 것도 400여 년 노예로 살아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우리의 거룩한 체험은 고난의 현장, 치유가 필요한 아픔의 현장으로 내려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태국의 산골 마을이나 동남아 가난한 선교지를 열심히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 교인 한 분께서 가난한 나라 여자들이 성매매로 팔려가는 일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선교에 써달라고 큰 헌금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선교지를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에 50주년 맞이하면서 분명하게 이제는 선교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게 뭐 10,000불, 20,000불 정도 되면 그냥 웬만한 선교지에 보내면 되지만, 그래도 귀하게 그분이로서는 인생의 큰 뜻을 가지고 크게 헌금하신 거기 때문에 잘못 선교지에 보내면 나중에는 그 헌금이 낭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또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선교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올해는 꼭 이뤄야만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선교의 과제이면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직접 관계 안 되지만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왜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성매매로 팔려가지 않는 선교에 우리가 선교의 요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라오스 국경 지역 마을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당시에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의 아시아 태평양을 책임 맡았던 김정성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야 제가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산골의 고아원을 방문하러 갔어요. 주로 여자아이들이에요. 왜 그런가? 고아들이 아니에요. 고아들이 아니라 산골 마을 가난한 데서는 아버지가 딸들은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성매매 조직에 팔려가기로 했던 소녀들이 300불에 한인 선교사에게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사와서 고아원에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고아가 아닌 고아들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고아원이에요. 저희들이 갔더니
고아원 출신이라는 대학생, 여학생 3명이 간증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10살 좀 넘으니까 아버지가 팔아넘기려 한 걸 한인 선교사가 와서 300불에 자기들을 사가지고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자라나면서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 대학생과 같은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매매단에 팔려가야 할 운명을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대학을 다니고 미래의 꿈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아이를 살려내느라 당시에 선교사가 지불한 금액이 300불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인을 통해 드려진 것인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운명을 살아야 했을 어린 소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진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에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상을 하면 영적이다 어쩌다 하지만 사치기 사법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재미있게 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서 산으로 내려가서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에 그냥 있읍시다. 여기에 천막을 3개를 져서 우리가 질 테니까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우리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황홀한 영적인 신비 체험의 순간이 사라져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구름이 그들을 덮어왔다고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거기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선언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능력의 상징인 엘리야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엑소더스예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만 남고 그 예수를 향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어쩌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아니면 엘리야의 예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말, 가르침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사랑은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신비도 아니고 모두가 확실히 눈으로 봤던 십자가,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예수 그분이 구세주라는 그 신비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신비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어요. 구름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을 뜻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구름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감정의 차원의 신앙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명을 받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동시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나치 히틀러의 만행을 피해 미국에 와서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폴 틸릭은 존재하는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는 용기. 그래서 폴 틸릭처럼 히틀러를 피해서 뉴욕으로 와서 역시 맨하탄의 유니온 신학에서 가르쳤던 보네프 목사는 미국에서 가르치던 걸 중단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나치즘에 반대해서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고백교회를 칼 바르트와 같이 세우고는 결국은 히틀러 암살 거기에 주도했다는 그것으로 교수형으로 청해 순교를 당해요. 자기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 어둠의 시대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고 창조하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죠. 불확실의 시대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분쟁과 전쟁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어렵고 불안한 현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속한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민교회들 보면 제가 지난 40여 년 목회한 가운데 지금 이 시대만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민하고 불안해하느라 세월을 허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하는 그 진리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교회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 모두는 내려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살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사명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때로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노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고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이고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수절 기간 새벽 기도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시작하는 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못하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산에 오르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쉽지 않죠. 제가 요즘 한 2주간 새벽 기도에 감사한 게, 엄마가 고등학교 아들, 딸인 것 같아요. 엄마가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새벽 기도 오셔. 왜 애들을 데리고 왔을까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참 아이들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저 아이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도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에 갔었다. 거기서 기도했고, 우리 새벽 기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통성 기도 늘 레퍼토리가 똑같죠. 하나님, 이 예배당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운행하게 하셔서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중고등부 애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할지는 모르지만, 아, 그게 새벽 기도구나. 우리가 사순절에 해보지 않았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희생해서 헌신해보는 것, 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하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구나,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능력이구나 깨닫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순간이 있는 게, 그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 체험도
갈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산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